하나님 말씀 봅시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입니다. 입추가 지나서, 어제가 입추였죠. 입추가 지나서 조금 선선해진 것 같은데 그래도 덥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이 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어디를 가고 싶습니까? 시원한 계곡, 아니면 그늘 및 산속, 산 밑에, 아니면 바닷가, 뭐 이런 데, 바닷가는 너무 뜨거워서, 그렇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적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저는 국민학생이었으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제주도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국민학교 다녔습니다. 제주 서초등학교, 지금은 서국민학교인데, 학교에서 바닷가까지가 걸어서 10분이면 바다에 갈 수 있어요. 용도암, 여러분 용도암 들어보셨죠? 용도암 바로 앞에가 이제 저희 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면 애들과 함께 책가방을 메고 바닷가로 갑니다. 용도암에 가서 뛰어들어서 이제 막 수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단물이 나는 곳에서 몸을 씻고 돌아오곤 합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 수영을 잘 못했어요. 즉 바다에서 제주도에 태어났지만 수영을 잘 못해서 그냥 개 헤엄처럼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한 10m 정도 왔다 갔다 5m 요 정도는 하는데 더 깊이는 못하는, 아직 어렸으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수영을 잘하는 친구들을 보고는 이제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바닷가에, 그것도 바다 바로 앞에 쪼그려 앉아 있으니까 수영을 잘하는 줄 알고 그 나이 든 청년, 그 당시 제 느낌에는 이제 대학생 정도 되는 청년 같아요. 누군가 뒤에서 확 저를 밀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갑자기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바닷가에 푹 빠지게 된 거죠. 깊이가 한 3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푹 빠지니까 갑자기 훅 내려가는, 수영할 생각 전혀 없는 거예요. 수영도 잘 못할 뿐더러. 근데 이러면서 이러면 이제 죽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허우적대는데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 바닷가에서 그냥 거기 앉아있고 친구들과 같이 놀고 있으니까 수영을 잘하는 줄 알고 장난삼아 밀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수영을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허우적대는데 저를 밀었던 그 청년이 다시 저를 끄집어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게 되게 트라우마가 됐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서 바닷물 보면 뭔가 두렵고 막 떨리는 이런 게. 그러니까 민물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괜찮아요. 또 이제 수영복 조끼 입은가 뭐죠, 그죠? 튜브 같은 거 쓰거나 이러면 괜찮은데 그거 없이 그냥 바닷가에 간다는 것은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이제 죽었구나 해도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죠. 누군가가 건져주어야만 그 사람은 살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상에는요, 수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깨달음이 얻어도, 깨달음이 깊어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해낼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은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열심히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열심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불교는 열심 없습니까? 여러분, 미신은 열심이 없습니까? 샤머니즘 열심이 없나요? 샤머니즘 달을 믿고 별을 믿고 이런 사람들은요, 새벽 2, 3시에도 그냥 칠성당에 빌고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열심히 그를 구원하지 못하거든요. 열심히 구한다 그러면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구원하지 못함을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정확하게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아무리 선한 모습으로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남을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고 다 할지라도 그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없는 거예요. 왜냐?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달려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누가 주의 구원을 받는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분의 이름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특별히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요, 관계를 맺다라는 거예요. 단지 머리로 아는 것은 아는 것에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와 관계를 맺어야만 이것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를 안다라는 것은 뭐예요?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게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부를 수가 있는가? 그렇죠? 믿지 않으면 부를 수가 없는 거죠. 또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부르겠는가? 그리고는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어찌 없이 듣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전파하는 자, 보냄을 받지 않으면 전파할 수가 없다. 그러기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믿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전해 주어야만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 가는 그 헬토에서 만나는 청년이 있습니다. 물리치료학과를 다니다가 3학년 이제 잠시 휴학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 혼자 성경을 읽고 유튜브를 찾아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교회 한 번 딱 왔어요. 그리고는 뭐 몇 주 동안 안 왔어요. 엊그저께 다시 만났어요. 했더니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혼자 성경을 보고 혼자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그래서 교회를 와보니까 뭔가 어색해서 제가 좀 이렇게 가기를 좀 꺼려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다시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혼자 믿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혼자 아무리 봐도 여러분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면, 비춰주지 않으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식이 있다고 믿어지면요, 다 믿겠죠. 그죠? 내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눈이 있어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다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막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학교 교육에서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배웁니까? 아니죠. 인간의 진화론에 대해서 배웁니다. 인간이 뭐 이상한, 뭐 아메바니 뭐 이런 거에서 진화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원숭이 같은 거 돼 있다가 그 다음에 뭐 네안데르탈인이 뭐니 하면서 뭐
인간이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걷다가 뭐 사람이 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계속해서 주입시키죠. 진화론, 가설이에요, 가설. 정확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듣다 보니까 창조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과학자기에 1+1은 2 정확하게 떨어지는 그러한 사람이기에 뭔가 실험을 하면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속해서 처음에 추구했던 사람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처음에 못 믿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가 석박사가 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할 만한 그런 위치까지 그가 올라가면요, 그의 솔직한 고백은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인간의 영역이 아닌 것이 너무 많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오래전에 유명했던 영화 벤허, 여러분 기억나시죠? 벤허가 엄청난 대작이잖아요. 한 3시간 몇 분 동안 하는데 그 엄청난 그 마차 바퀴 씬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벤허하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내용도 나오고. 근데 벤허를 쓴 극작가가 무신론자였어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이 거짓인 것을 밝히겠다. 이 사람은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 사람이에요. 내가 성경을 거짓임이 밝히겠다. 그래서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거짓인 것을 밝히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의 지식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깨지기 시작하고 그가 어느 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군요. 내가 하나님이 계심이 믿어집니다. 그리고는 그의 고백으로 쓴 것이 벤허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벤허가 영화로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없었다면 그가 읽으려고 했을까요? 그가 읽었어도 성령께서 깨닫지 못하겠다면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의 전달 과정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가 전도자를 파송하는 것이고요, 전도자가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전파하는 복음의 말씀을 누군가가 듣겠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믿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의 요소에는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믿는 사람이 있어야 구원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그 복음을 들어야만 믿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성령께서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3가지 요소가 정확하게 있어야만 구원이라는 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자매가 목사님에게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전신이 쑤시고 아픕니다. 늘 고통스럽습니다. 매사가 귀찮습니다. 잠도 잘 안 오고 늘 그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내가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봤는데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기독교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의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몸이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고통스러워지니까 내가 더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습니다. 철야도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합니다. 왜 언제까지 이러한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자매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매님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태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그랬고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진 적 없고. 근데
그 목사님의 마음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자매님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했더니 이 목사님의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매는요, 교회만 잘 다니면 됐지, 열심히 봉사만 하면 됐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그 자매에게 물어봅니다. 자매님, 예수님 만난 체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교회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고 가슴이 아파하는 자들, 병들고 상처 입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사단에 의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치료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축복을 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시면 예수님께서 자매님 안에 들어오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자매님의 마음을, 육신의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러자 이제 아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까? 내가 더 이상 뭘 안 해도 됩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매사가 귀찮고 잠을 잘 이룰 수 없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자매님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이 자매는 목사님과 함께 영접 기도를 드렸습니다. 수십 년간 교회 다녀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 신약에 있는 말씀 많이 알았습니다. 가끔씩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후회하고 회개한 적도 많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감동받을 때, 그래, 이제부터 바르게 살아야지라고 결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몸이 아프고 쑤시고 귀찮아,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었지만 불행한 인생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뭘까요? 제가 왜 오늘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교인으로 산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되는 건지,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삶을 어떻게 바쳐야 되는 건지 전혀 모르고 그냥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소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결정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결정대로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과 나가 지금 온전히 연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왜 응답이 없을까요? 돌아봐야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소통을 이루고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줄 만큼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할렐루야.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의 구원을 기뻐하셨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깨달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자신이 믿는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줬을 때, 고백했을 때, 자신의 삶을 증거했을 때, 할렐루야, 그때 비로소 상대방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구원이 그에게서 사기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져. 수천 년 전부터, 벌써 2000년 전부터 있어진 이 성경 말씀, 예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는 이 말씀, 세상은 얼마나 많이 빠르게 변하고 발전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는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출발점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느냐보다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누구를 향해 있는가? 내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이 왕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내가 하기 싫을 때 기도 안 하고, 내가 찬송하고 싶을 때 찬송하고, 내 마음이 그러면 찬송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내 마음의 감정에 의해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감정과 전혀 상관없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없이 흔들리는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바뀝니까? 내 기도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맹인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의 믿음으로 나왔습니까? 아니죠. 그는 아무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내 눈이 고쳐지겠구나. 단순한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죠. 나사렛 예수야, 나사렛 예수야.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해라. 그러나 이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나사렛 예수야, 나사렛 예수야.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고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과 예수님이 역사가 하나가 될 때, 연합이 될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수많은 것을 기도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 생각에 이거는 기도해야 돼 라는 것을 기도하죠. 근데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거야. 내 생각으로 판단해버리고 제안해버린 것은 기도 안 하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그러지 않은 것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할렐루야? 무엇을 구하든지. 여러분, 무엇을 구하든지에 여러분이 이제까지 붙잡고 있던 것을 다 놓아야 됩니다. 변화될 수 없어? 안 돼. 끝났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해. 의사는 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야, 너 이제 기도 그만해. 이 정도가 최선이야. 이러면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근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기도해야죠. 안진뱅이가 고쳐지는 거,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 손이 바짝 마른 사람이 손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런 건 기도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요, 낭비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하는 만큼 자녀들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내 마음으로 결단해서 더 이상 안 돼.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고. 우리 진영이 맨날 경기하고 쓰러지고 힘들었는데 지금 말씀 잘 찾잖아요. 말씀 잘 읽고 어디 가도 화잖아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할렐루야 되는 거예요. 고쳐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들 딸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하고 답답해 죽겠어. 그래서 어느 순간 여러분 기도를 포기했잖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쳐서 돌이키게 할 줄 모르든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는요, 이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손자가, 손녀가, 며느리들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함께 찬양하는 그것이 막 그려지면서 기도하고, 그죠? 힘들고 아파하는 이가 나아서 뛰어노는 것을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의사가 이렇게 했으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했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솔직한 간구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 있죠?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이번 이 시간에 여러분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린 것들, 이건 아니다라고 기도에서 아예 제외된 것들, 이 시간 다시 붙잡길 바랍니다.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고치시면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 함께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시간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우시옵소서.